올리겠어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속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경배와 예물이라.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데 이와 같이 우리가 때와 시기를 만나가지고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야 될 텐데 이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은 게 날마다 우리가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경배하며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이 아주 귀한 예물.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다 물려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냥 동방박사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에덴에 사는 사람만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덴에서 새 에덴에서 우리가 살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 오실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동방박사는 어디 산다? 에덴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이제부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배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확신하게 약속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창세기 1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언약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는데 이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하고 야곱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했어요. 시편 105편 10절에도 야곱에게 분명하게 영원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2장 23장 5절을 다윗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분명하게 영원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분명하게 영원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 둘째 번 언약,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원한 언약.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가봐요. 히브리 13장 20절. 영원한 언약이 맞나 안 맞나? 가봐요. 히브리 13장 20절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이 나와야 안 나와?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피를 뿌렸는데 그 피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언약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날 수 있도록 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냐? 너희들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소식이에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뭘로만 의인이 돼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만 믿으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오셨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구속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때가 채워져야 돼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여자에게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씨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의 씨. 이해가 되면 아멘.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해요? 여자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자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죄로 태어나니까 죄가 없이 태어나게 만드는 게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사망이잖아요. 그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서 너희들이 죄를 졌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라는 걸 깨닫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물,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서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명물을 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시려고 고린도서 15장 56절 율법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율법이 사망이에요. 그러니 율법이 뭐냐? 이 기록된 율법을 십계명이 율법인데 십계명을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 노력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돼요? 율법이 완성된 사람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만을 가지고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지. 그걸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 살려고 하면 그게 마귀의 새끼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그게 마귀의 새끼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 지키다가 한 가지만 거치면 다 범한 것이 돼요. 그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시는데 그 아가페 사랑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면 갈라디아 3장 22절을 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성경을 왜 주셨냐?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에 성경을 준 거예요.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죄 아래 모든 걸 가르치고 약속,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됨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뭔만 얘기해요? 약속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약속만 눈에 들어와야 돼. 이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다. 16절 봐요. 이 약속들은 나오잖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왜 약속들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도 했으니까
약속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은 그리스도예요. 그러게 성경은 왜 죄 아래 가뒀냐? 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만 이야기한 거예요. 예두시면 하면. 이게 성경 66권을 통해 여러분들이 뭘 발견해야 되냐? 어디를 가든지 이 약속을 발견해요. 이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해 놨어요. 성경은.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약속만 있어야 돼. 다른 거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거 이거 약속을 모르니까 다른 소리만 해. 다른 소리만. 이 약속만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예수님이니까 오직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고 제 안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본문 3절 봐요. 본문 3절 이하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들이 분명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이 모를까요? 예?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했는데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동방박사처럼 에덴에서 사는 사람만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몰라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었다 안 믿었다? 절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알기는 알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오늘날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가야 돼요. 주님을 경배. 그래서 뭘 들어야 돼요? 황과 요한과 모략을 드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라, 구하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구해보지도 않고 들었는데도 행동으로 옮기려고도 안 해요. 오늘날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는데 죽기만 하면 다 좋은 데 갔다고 그래요. TV에 나오면 좋은 데 갔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죽으면 다 좋은 데 갔대. 예배당만 나오면 다 좋은 데 가는 줄 알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배당 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쭉정이고 알고 있다고. 농사 짓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쭉정이가 있나 없나. 아무리 곡식이 잘 익어도 쭉정이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 예배당 안에도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 가서 알아요? 저 화산이 폭발하면 그 용암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지옥. 거기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자기 뜻대로 믿어. 자기 뜻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여러분과 내가 나를 속이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식과 이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절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모든 행동 하나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들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행함으로 옮겼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1절 봐요. 야고보서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반드시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치라 칭함을 받았건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26절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도 이 행함 약속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약속만 얘기하잖아요. 성경 어디를 가도 이 약속이 안 보이면 성경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서 찾으면 이 약속이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 그 안에 중앙에 뭐가 있어요? 그 약속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도 이 약속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성소. 예수 안에 예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주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뜰에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냐? 우리 주님 마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다. 만인 은혜 시대가 되었다. 누구나가 이제는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마음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의 마음 중앙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지방만 맞고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하면 주님의 음성을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갖다 그대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니까. 그런데 자기 멋대로 그냥 시험 들으면 시험을 뭐 평생 시험 보다가 그러면 지옥 가면 어떻게 시험 보다만 시험만 보다가 예? 아니 자기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사귐이 시작돼요. 요한일서 1장 4절 7절 사귐이 시작되니까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그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님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영광을 보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잖아요. 이제 무슨 얘기 이해가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이 다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다 성전을 짓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그것을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렇게 한다는 걸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자, 야고보서 2장 가봐요. 야고보서 2장이니까 자 19절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할렐루야. 귀신들도 알고 떨어요 안 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몰라. 그러면 되겠어요? 귀신들도 아는데. 그래서 귀신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 예수님을 못 만나게 계속해서 시험 들게 하고 방해하고 너 예배당에 나가지 마. 너 그냥 평행히 살다가 그냥 야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그냥 뭐 저기 TV 틀으면 설교 말씀 나오는데 뭐 들어가냐 하고 그냥 자꾸 주저앉혀 놓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 귀신은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못 만나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는데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체가 되고 하나하나 뭉쳐가지고 힘이 세져야 안 세져? 그래서 센 힘을 가지라고 그래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동방에 사는 자. 자, 동방에서 지금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 와요 안 와요? 동방에 사는 자예요. 그 에덴에 사는 자만 자 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욥기 38장 욥기 38장 욥기 38장 가봐요. 욥기 38장 15절 봐요. 15절 799페이지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됐지만 자, 동방에 사는 자는 어디로 인도해요? 광명의 빛을 볼 수 있다. 19절 봐요. 19절. 자,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할렐루야. 자, 빛이 있는 자는 광명이 있는 곳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이 떴는데 그 별을 동방 박사가 본다 안 본다?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왜 못 볼까요? 그 빛이 차단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동방 박사는 동방에서 광명의 길을 본 것인데 본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러 떠나는데 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동방 박사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 것을 지금 보낸 거예요. 심부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 22장. 욥기 22장 봐요. 22장. 욥기 22장 24절. 24절. 자, 24절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개고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전능자가 뭐예요? 전능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보화. 전능자가 지금 보화를 고귀한 자에게 드려요, 안 드려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누구에게 가요? 고린도서 4장 6절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지. 여러분 마음에. 그걸 보화가 뭐예요? 보화가 여러분 마음에 고린도서 4장 7절 보배가 보화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보화예요. 보화. 예수님이 보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도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 이 보배를 보배하. 이 보배가 뭐예요? 보배합이요. 보배합. 고린도서 4장 7절 이 보배를
길그릇을 가졌느니 여러분들이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진흙으로 만드는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다 뭘 보배합을 주는 거예요. 보배합. 여러분 마음에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보배합이다. 예수님 얼굴 자체가 그 영광이 보배합이에요. 보배합. 이해되시면 아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보배를 예수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보배를 동방박사를 심부름시켜서 그걸 전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것을 무엇이라 황금, 유황, 모락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주신 걸 아버지께 주신 거 다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야 하네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마찬가지로 보배합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여러분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요한복음 17장 10절 봐요. 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뭐예요? 보배합인데 그 보배합이 다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갖고 와야 한 거고. 요한복음 16장 15절. 요한복음 16장 가봐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그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동방박사 통해서 예수님께 다 정기 전해주는데 그것이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건데 그것을 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시니까 다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보배합이에요. 보배합. 이해되시면 그래서 영광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영광, 경배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면 황금이 무엇이에요? 황금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전생애를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생애를 어떤 믿음?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외에는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해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은 그래 하나님 의로 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가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이 아니고 자 성령 안에서 뭐가 들어있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면 주님 마음을 주시는데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실제로 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유향은 뭐예요? 유향은 뭐예요? 유향은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는 건 평강이 치료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레위기 2장 1절 가봐요.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1절 2절 보면 누구든지 소재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라. 유향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 이 유향을 갖다가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화제라 하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유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자, 출애굽기 30장 33절도 출애굽기 30장 34절을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뒤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향품을 가져다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전부 다 향을 드리는데 유향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유향을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거에서 송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겠죠. 내가 너 만날 희망한 증거계 앞에 두고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여. 이 향이 뭐예요? 계시록 5장 8절 기도의 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유향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 향이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유향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기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거 다음에는 뭐 이것을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7절 봐요. 레위기 24장 7절. 레위기 24장 7절을 보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주리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자, 유향이 뭐라고? 영원한 언약인데 이것을 떡을 얘기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드려지는 유향이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예수님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요한복음 6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6절 보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떡을 진설해잖아요. 6개치 12개를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유향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는 거고 거룩한 기도가 되는 거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고 이해 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는 유향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봐요. 에레미야 51장 8절. 유향이 왜 중요한가를 에레미야 51장 8절 1136페이지예요. 1136페이지. 찾았어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할렐루야. 유향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어. 그러면 유향을 구해야다. 유향을 바르면 돼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유향이 뭐라?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기도. 유향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왜 예수님에게 동방 박사가 유향을 가져요? 예수님 안에 유향을 예수님이 가지면 유향 안에는 뭐가 있다? 우리의 양식이 되고 양식도 들어있고 치료하는 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요한복음 에레미야 8장 가봐요. 8장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8장 에레미야 8장 에레미야 8장 22절을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지금 의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유향이 의사라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향을 가져야 돼. 유향이 의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요?
그럼 유향이 필요하죠. 의사 있지 아니한가 내 딸 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니 유향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왜 치료를 못 받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유향이에요. 다 유향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헛되게 기도하니까.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경배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경배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의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사가 누구라?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이 뭐예요?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저주를.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게 예수님이 주시는 유향으로 마음, 자,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 우리 나라도,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에게 나라를 세웠는데 여러분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여러분 마음에 있다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향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다 치유하는 거예요. 의사가 누구라?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해결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치료가 되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치료가 되면 평안을 얻어야 하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봐요. 실제로 주시나 안 주시나.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 그래요? 평안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러 오셨어요. 자, 33절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그동안 예수님이 없을 때는 환난을 당했는데 이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동방박사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한테 드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가지고 지금 심부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해되시면 아멘. 자, 모략은 뭐예요? 자, 모략, 그 다음에 모략이 나오잖아요. 모략은 뭐예요? 모략은 왕의 옷을 뿌려요. 모략은 왕의 옷에 뿌리는 게 모략이에요. 자, 시편 45편 8절 가봐요. 시편. 시편 45편 8절. 자, 385페이지.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곡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할렐루야. 자,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고 모략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향기가 있으면 침실에는, 자, 침실에는 그래도 7장, 잠언 7장 봐요. 침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잠언 7장? 모략이 있어야 돼요. 잠언 7장 봐요. 16절 보세요. 16절.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벽고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자, 모략이 있어야 했어. 예수님의 침상에는 모략이 항상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우리가 되었으면 여러분에게 모략이 있다. 모략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모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모략이 있어야 돼요. 그 향,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와 그걸 평안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침실에는 항상 부유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략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 이해되시면 아멘. 부유. 자, 우리를 부유하게 했어요, 안 했어?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했잖아요. 이제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가르쳐드리는 이 향,
모략과 유황 이런 모든 것들이 자 드려야 되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예수님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니까 기쁨을 자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기쁨을 예수님에게 딱 주니까 그 희락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만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이해되시면 평강이 뭐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것이 평강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치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고 그다음 부유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누리라 그 말이에요. 뭘 누려요? 예수님 주시는 모든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줘야 안 줘?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방박사라는 것은 에덴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동방이라는 건 에덴에서 출발하는 게 동방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부유와 평안, 자 부유와 평안과 기쁨을 지금 예수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이제 누구에게 줘요?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아버지 것을 다 모든 걸 다 소유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부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누구에게 준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가봐요.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자, 예수님이 지금 기쁨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모략의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유와 평안, 기쁨.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기쁨을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해 드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본문 가봐요. 본문. 오늘 본문을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이제 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며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왕권이라는 거예요. 신성. 그러니까 왕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의의 왕. 의의 왕이라는 거 만왕의 왕이시라는 왕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 모략은 뭐가 죽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략.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 이뤘도다. 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 끝나고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풍성한 풍요만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게 에덴이 흐른다 그 말이에요.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만 생명과가 있어요. 그 생명과를 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에게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심부름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만 그 별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과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도 에덴이 이루어져야 우리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뭐 딴소리만 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데 뭘로 기뻐해요? 그냥 예수님 모셨으니 기뻐요? 아니다. 예수님에게 가진 걸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뭐 방에 틀어박혀서 시험 들고 그러 있으면 돼요?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없어?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찾아가야죠. 제사장들처럼 머물러 있는 거야. 소식을 들어도 찾으려고 안 해. 그리고 오히려 헤롯은 그것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헤롯이 기억하고 이제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안 믿는데 헤롯은 믿어. 그리고 헤롯은 믿어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못 이루게.
아, 마귀들도 안다 그 말, 귀신들도 안다고 하잖아요. 마귀는 알고 있는데 제사장이 모르고 있어. 찾으려고를 안 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문제가 될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믿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라는 것은 에덴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에덴에서 하는 사람들이, 에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별을 따라갈 수 있어요. 별이 뭐예요?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려면 이와 같이 우리가 에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드리면 어디로 와요? 그것이 다시 우리가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께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오고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던 율법의 남편이 다 죽어버려도 로마서 7장 율법의 남편이 죽어요. 율법인데 율법.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은혜로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과서는 이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략과 유황과 황금 다 가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